승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모셨던 박명화 선생님, 고서연구가시죠. 박명화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로 대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강진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두목 찾는 법,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참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제 강승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두목을 찾는 법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대담을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 이 유튜브를 처음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죽는 세상이 안 죽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천지개벽으로 여겼고, 그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강중산 선생은 대두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중산 선생은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 이 말은 새 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본다는 그런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현재는 나라는 의식인데, 나라는 자리에 거랑과 같은 이 마구니가 건자에 앉아가지고 묵은 하늘이 되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삼락에서 말하는 선천지가 후천에서는 그 세병 사장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묵은 하늘이 죽은 공사는 벌이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죽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 나라는 자리에 마구니, 그랑 같은 마구니가 앉아가지고 묵은 하늘로 있는데, 그 묵은 하늘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든지 멸하든지 끌어내리고, 새 하늘, 탐과 같은 그런 하나님, 밀어붙여님과 같은 그런 새 하늘이 나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살리는 공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천지개벽의 본질이고, 그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국가가 변하고, 국가가 변해야 지구가 변하고, 지구가 변해야 이 우주가 변하는 겁니다. 모든 중심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벽이 돼요. 내 마음이 개벽이 돼요. 묵은 하늘, 마구니 같은 거 없애버리고 새 하늘이 나라는 자리에 좌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 안에 그 마음의 주인공으로 있는 묵은 하늘, 그 묵은 하늘은 죽이는 공사만 했기 때문에 그 묵은 하늘이 되는 그런 존재를 새 하늘로 바꿔야, 그래야만 살리는 공사, 세병사정이 없어지는 그런 공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야만 내 개인의 천지개벽을 통해서 가정의 천지개벽, 또 사회의 천지개벽, 또 국가의 천지개벽, 우주의 천지개벽,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지난번 시간에 대두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삼육대경을 저술하신 이민재 선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개벽의 주인공을 선천, 후천, 중천 이렇게 세 군데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삼략이라고 해서 나누고, 선천의 주인공 두 분, 후천의 주인공 두 분, 금천의 주인공 두 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진선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두목은 후천에 아니라 중천시대에 나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막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천에 나오시는 대두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내가 대두목이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좀 있어요. 강정산 선생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형제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강정산 선생이 말한 그 이후에 오는 두 사람이다, 대두목이다, 또는 부자가 나와가지고 강정산 선생이 말하는 두 사람이고,
대두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두목에 해당되는 그 천지개벽의 주인공은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50세에 도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윤의 도수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의 도수는 52지 49년 집이 50이 되어가지고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닫는다, 50에 도통한다, 50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50이 도통했다고 누가 뜯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직접 몸소 복구를 치게 됩니다. 이것이 문왕도수입니다. 그런 이 두 조건만 해도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50세에 도통을 하고 또 7년 업고를 치르고 그런 분이 꼭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자기가 바로 강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두목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아무래도 좀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50세 도통하고 또 7년 업고를 치렀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7년 업고를 치른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생로병사 적그런 세병사장이 이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세병사장의 틀을 선천과 후천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천시대에 와가지고 그 중천시대에 천지개벽의 완성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천지공사를 통해 가지고 묵은 하늘,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하는 묵은 하늘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이 되는 그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결국은 제일 모델 케이스로 새 하늘이 되어 가지고 자신 속에서 50세 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7년 동안 옥고를 치른다는 것은 살아서 천당 가는 비결을 선포를 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선천과 후천, 지금까지는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전반에 뭐 지구 전체를 봐도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 죽어서 천상에 옥경 간다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에. 그래서 그렇죠. 살아서 천당 간다는 건 자기들 논리하고 정반대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전 범위와 핍박으로 고리를 걸어가지고 옥고를 치르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살아서 천당 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분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윤의 도수 50세 도통을 하고 예. 또 문왕에도 7년 옥고를 치르고 예. 또 그래서 그 살아서 천당 간다, 살아서 뭐 극락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그런 분을 찾아야 얻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7년 옥고를 또 치른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50세에 도통했다, 50세라는 것은 막연한데요. 50세, 뭐 50세도 뭐 누구든지 50세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뭔가 좀 더 세밀하게 특정돼서 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경에서 그 미륵 부처님은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니까요. 미륵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메시아는 구세주고 구세주는 왕중왕이고 결국은 뭐 강전선 선생은 대두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불경의 미륵불은 양띠로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경이 나와 있습니다. 불경에 그걸 흔히 우리가 미륵불이라 하면 먼 미래에 오신다 해가지고 미래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먼 장래에 온다, 그 먼 미래에 온다 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미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의 금입니다. 양띠로 원래자, 양띠로 오시는 부처님. 그 양띠로 오신다는 거죠. 미자는 아직 미자 뭐 네. 그런 그렇죠. 건데 네. 이거를 갖다가 오미 예. 미 그러니까 12지지의 예. 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세 대도통을 하는데 그 양띠여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50세 대도통하면서 양띠여야 된다. 예. 또 7년 옥고를 치러야 된다. 예. 살아서 영생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예. 뭐 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양띠 중에서도 예. 양띠가 월미생, 그렇죠. 경미생, 기미생, 신미생, 개미생 이렇게 있어요. 많이 근데 있죠. 해필 왜 신미생이냐? 아, 그럼 미륵 부처님은 인생을 추수하러 옵니다. 네. 추수는 가을에 이루어지죠. 네. 금의 기운으로 추수를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의 기운으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의 기운은 이 씨를 뿌리고 생장하는 그런 네. 거죠. 그리고 거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을 추수를 하기 때문에 거문으로 오시게 되고 또 신미생으로 오신다는 그 뜻은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그 동양 역학에서 하는 말이 보면은 동방갑을 38 모개가 봄으로 배속하고 남방병정 이진로하 해가 여름에 되고 서방경신 사부 검 해가지고 가을 북방임계 일육수 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배속을 합니다. 그럼 가을은 서방경신 사부 검이거든요. 그리고 가을은 검이면서 경신에 걸린 겁니다. 그 천간에 경신. 네. 그렇게 미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려고 하면 신미생이 돼요. 경미생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신미생이 될 수밖에 네. 없고 신이라는 것 자체도 보통 우리 매월 신자를 많이 쓰지만 열매라는 그 뜻이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신자에. 예. 알곡을 추수한다 할지 알곡이 열매. 네. 그래서 신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강정산 선생을 신하는 곳에서도 강정산 선생이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신미생이 온다 이런 또 말들이 있어요. 네. 그럼 강정산 선생은 뭐 가을 온 사람이 아닌데 왜 신미생이냐?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그런 이야기 한다면 강정산 선생이 미리 보여줬다. 네.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이렇게 신미생 온다는 걸 보여줬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강수산 선생이 말씀하신 대두목은 이제 신미생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대두목이 신미생으로 오신다. 예. 그런 예언을 써도 될 수 있습니다. 했다. 아, 그런 말씀이네요. 예. 강정선 선생이 신미생인데 1871년이 신미생이면 60년 뒤 1931년도 신미생이에요. 아, 네. 60년마다 돌아가는 거죠. 강수산 선생도 신미생이었군요. 예. 그런데 자기가 다시 올 때는 예. 신미생으로 온다. 예. 이렇게 얘기했대,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대두목은 신미생일 것이다. 예.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냥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조건이 이렇게 생깁니다. 예. 50세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신미생이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7년 옥고를 치러야 한다. 예. 그 7년 옥고를 치르는 이유는 기성 종교 논리에서 말하는 죽어서 천당, 죽어서 극락 간다는 논리가 아니고 새로운 새하늘의 논리, 살아서 영생하고 살아서 극락 간다는 논리 그런 걸 펴기 때문에 7년 옥고를 치른다. 예. 그리고 그런 존재여야 된다. 예. 지금 이렇게 좀 압축이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미륵부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예. 대두목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경 쪽에서도 신미생이라는 것도 그런 정전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 아까 뭐 양띠라고 예. 말씀하셨죠. 불경에서는 보통 우리가 석가지원 3000년 이런 말을 불가 아니라도 보통 우리 옛날부터 정해 내려왔어요. 석가모니는 3000년 운세를 맡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불가에서 무담바라가 뭐 3000년 만에 핀다. 또 불경에 무슨 뭐 그렇게 써놓을 글이 없어가지고 뭐 뽑히는 이야기 한 그런 건 아니고 미륵 부처님이 3000년 뒤에 온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강정산 선생도 생시에 석가모니는 3000년 도수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000년 도수가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런 말 한 적은 없고 3000년 도수가 곧 물러난다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 북방불기로 따져봤을 때 강정산 선생은 2898년에서 북방불기 2936년까지 생존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000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잠깐 불기가 지금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2560 올해가 불기 2563년이라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2900 얼마 어린이날이 나오는데 이게 뭐 그러면은 3000년 만에 돼야 뭐 미륵불이 나온다는데 그거 뭐 아직도 500년이나 남았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2563년 금년도가 불기가 되어 있는데 또 남방 불기입니다. 남방 불기는 불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북방 불기는 석가모니가 처음에 탄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이 다르고, 네. 또 불멸 기준으로 한 그 남방 불기는 남방에 이제 여러 가지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 국가 있잖아요. 네. 각 나라마다 다 대상이 다 틀려요. 그래서 1956년도에 그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뭐다? 그 당시에는 북방 불교 국가가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렇게 되는데 힘이 없는 거죠. 중국은 공산화되고 있고 불교가 망해버리고, 한국은 유교 사변 일어나고 53년도에 정전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불교는 대체성이 주류가 돼 있어요. 너무 처자식 꺼내고 살기 바쁜데 뭐 근데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일본도 원자탄 두방 맞고 난 뒤에 국가 건설을 매진하고, 원래 또 일본은 신도의 나라예요. 불교가 아주 그리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는 불교가 뭐 거의 뭐 국민들 90% 이상이 뭐 전부 다 불교 신자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불기는 두 가지가 있다. 북방 불기가 있고 남방 불기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은 1956년도에 그 불교 관련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북방 불기를 폐기하고 남방 불기로 쓰자라고 합의해서 쓴 거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남방 불기는 주로 소승 불교 쪽에서 사용했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했던 것 같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불기는 원래 북방불기 썼다. 그래서 북방불기 3000년 만이 되는 3007년에 그 미륵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북방불기 3007년에 천지개비 주인공이 출연한다. 네.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석가모니는 원래 가빈생입니다. 가빈생. 네. 뭐 조금 이렇게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빈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빈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북방불교 3000년이 1973년입니다. 네. 1937년이고 거기서 7년을 더 돼가지고 1980년에 미륵 부처님이 북방불교로 3007년이 되는 1980년 경신년에 미륵불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7년이냐?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 7일 후 불당 출현해가지고 7일 후에 마땅히 미륵불이 출현하는 것을 알라. 7이라고 해놨지만 다른 데 또 뒷장에 가보면 일과 월은 년으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더해지는 겁니다. 3000년에서 7년 전 3007년, 북방불기 3007년이 섭이라면 1980년, 그때가 1931년생이 되는 미륵 부처님이 50세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불경에도 어떤 미륵 부처에 대한 출현 연도 그게 딱 그렇게 예언이 됐다는 거네요. 놀랍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50세에 도통을 하는데 그분은 신미생애하고 그것은 또한 그 50세가 1980년도가 되는 북방불기 3007년에 해당돼야 되고 또 7년 옥고를 치러야 되고 또 지성종교의 논리를 천지개벽하는 그런 죽지 않는 영생의 그런 뭐 어떤 그런 새하늘로 그런 설교 말씀을 해야 그분이 대두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거의 뭐 대강의 말하자면 그 조건들이 상당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을 딱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거 성씨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예언서로 되어 있는
격암유록, 알만한 사람들은 격암유록이라는 말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격암유록은 이시조선시대에 1509년에서 1571년까지 살았던 남사보 선생의 호가 격암입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글이 격암유록인데 아마 예언서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정확한 그런 예언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오는 그 천지개벽의 주인공을 이제 정도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도령은 성씨가 어떻다는 게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인생 추수 조미 단풍고위 조표 풍지인 궁을 십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추수하고 오시는데 조표 풍지인은 이 지개미 조자에다가 지개미 조자는 살미자에다가 오른쪽에 머리 조자를 쓴 겁니다. 그 지개미 조자에다가 살미자를 바람에 날 보낸 그런 성씨를 가진 사람이 궁월십성, 궁월십성은 정도령을 말합니다. 그분이 정도령, 요새주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무리 조자에 해당되시는 분이 천지개벽의 주인공의 성씨가 되어 있고 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자 종행 진정시. 네. 한일자를 종행으로 그은 분이 네. 진짜 정도령의 성씨다. 물론 일자 종행을 하면 여십자도 일자 종행이 되고 또 무리조자도 일자 종행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성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또 저는 저 같으면 김씨인데 김씨는 전혀 적용이 안 되죠. 이미 그건 하늘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조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하는 조건 다 맞아야 되고 네. 또 미륵 진경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천조사제 구중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조시가 무리조자입니다. 하늘의 조시가 죄를 사해가지고 중생을 구원한다 이런 또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불과 진수 어록에는 진인 조시가 나와가지고 천선이 검단 대도를 성취한다. 네. 이런 이제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좁혀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시성이다. 예. 이런 그러면 조시성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거의 다 뭐 어떤 분 대두목이다라는 분을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언뜻 듣기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불경적으로 또 미륵불이라고 한 구절을 몇 개를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강증산 선생의 예언으로 가지고 또 이 대두목에 대한 예언을 또 얘기해 주셨고 또 뭐 격암기록을 또 들어서 또 예언하시고 예언을 또 이렇게 들어서 맞춰주시고 그러셨는데 각 경전마다 뭐 불교 쪽에서는 미륵불이고 또 격암기록에는 뭐 정도령이라고 돼 있고 또 진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고 또 다른 경전 그 증산 선생 쪽에서는 대두목이라고 그러고 또 뭐 다른 경전에는 또 다른 존재라고 말할 텐데 경전마다 다 다른데 그건 다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 딱 한 사람이죠. 그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예. 그 한 사람이라면 뭔가 그 경전적으로 그걸 통일하는 예. 그런 딱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능력이랄까 뭐 예, 이런 예.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도 네. 지금 말씀드린 이거 없으면은 세상말로 도루묵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격암유록에도 물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 주인공은 감노해인을 들고 오십니다. 감노해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마귀를 거란과 같은 그 마군이 묵은 하늘을 죽여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노해인. 그 경도령이 감노해인을 들고 오고 불명에서는 미륵불은 감노수를 들고 나온다고 하고 또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암유록에는 이 감노해인을 마시면 수명을 연장을 하게 되고 계속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신산의 불로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삼신산의 불도처가 바로 감로해인입니다. 네. 삼신산이라는 말 자체가 천지개벽의 주인공을 삼신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삼신산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원래 진시황이 서복이라는 사람을 명해가지고 동쪽 반도에 와가지고 500상 보내가지고 불로치 키우라 했는데 그때는 땅에서 나는 불로치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눈이 밝고 사람 많이 가도 그때는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아, 삼신산이 예. 무슨 영주, 뭐 방장산, 뭐 이런 게 삼신산이 아니고, 예. 대두목이 삼신산이다. 예. 이런 겁니까? 예. 네. 요거 이제 조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신산이라고 왜 삼신산이냐? 강정산 선생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높나니라. 앞으로 인존 해당되신 분이 천지개벽의 주인공인데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높다. 그러면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천지가 있고 난 뒤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천지가 없는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는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천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 말도 그런 말 있어요. 강대동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존이라는 그 말은 사람 혼자가 아니고 천존과 지존이 인존하고 합의된 인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개벽의 주인공 중천시대에 오는 분이 모군과 거문이라고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세 분이에요. 네. 중간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여자분은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천지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삼신산이라는 말이 거기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삼적일이고 일적삼이고 삼이 일체고 삼신 일체고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로해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 나오는데 교감유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경기 타파 멸망해가지고 바라보는 즉시 그냥 마귀를 깨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개벽의 주인공은 이미 그 강로해인의 그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로해인을 설마 광선을 쏴가지고 그 마귀를 매려버립니다. 강로해인이라는 건 빛이에요. 빛이에요. 성경에도 주의 이스라엘 빛난 이스라엘이 땅에서 죽음을 내어놓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구세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은 빛난 이스라엘이다. 빛난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땅에서 죽음을 없애버린다. 이 왜 어떻게 없앴냐? 마귀를 죽여버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감로해인이다, 감로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감로해인, 감로이슬로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물처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쉬운데 이제 뭐 빛이라고 뭐 그러시고 또 뭐 감로해인이 엄청난 능력을 조화를 부리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까지 굉장히 그냥 느껴지기가 좀 뭐 뭔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인 것 같이 생각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감로해인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해 주시죠. 감로해인은 쉽게 말하면 아까 빛이라고 그랬는데 햇빛 말고 그 빛인데 이 하나님 자체가 기독교 계통에서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불의 법신도 광명입니다. 광명이 뭐 빛이잖아요. 이 빛을 표현을 이슬로 표현했지 세상에서 불이 맺힌 그런 이슬이 아니고 이슬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에도 이 33천의 그 묘한 감로가 이 바로 불사역이다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강정산 선생을 이야기했지만 강정산 선생이 저술했다고 하는 그 중화경에도 감로 미로 부처님 오실 때는 감로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 중생들의 안목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강정산 선생들도 이 해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감로해인을 행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도수가 아직 안 맞았고 밀불이
출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도수가 딱 안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더 오게 되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분에 와가지고 완성이 되어가지고 감노회를 나오게 됩니다. 감노해인에 대한 언급은 강증산 선생이 하셨지만 예. 그 감노해인을 그 감노해인의 권한을 행사를 못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두목이 네.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감노회인이라 그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고 만병통치, 만사형통, 만사형통, 만사열의, 만사열의, 무한조화, 무궁조화. 뭐 이런 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의 권능 자체가 네. 감노회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앞에 조건이 다 맞아도 감노회인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 못 살립니다. 네. 살릴 수 있는 권능 자체가 네. 회인에서 감노회인에서 아,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대두목이라고 하는 존재가 50세고 신미생이고 7년 옥고를 치렀고 그 기성종교를 뒤집는 새로운 안 죽는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교리를 말하고 뭐 또 뭐 그럴지라도 그 아무리 거기에 만다고 해도 감노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 없다. 이 설령 이건 안 맞더라도 감노해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대두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감노회를 들고 오시는 분은 앞에서 말하는 조건이 다 반드시 또 맞게 돼 있다. 맞게 돼 있습니다. 아, 감노해인을 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감노해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죠. 감노해인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그 앞 조건에 다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아,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강증산 선생이 말씀하신 천지개혁의 주인공은 첫째 50세에 도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50세는 신미생이다. 또 두 번째 그 7년 옥고를 치러야 된다. 7년 옥고를 치르고 그 7년 옥고를 치른 이유는 이 기성종교에서 반하는 그런 새로운 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노해인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오늘 같은 간에 뭐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명화 선생님 모시고 천지공사의 주인공을 찾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대담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 남북 통일은 언제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